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잡힌 사람. 아멘.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가을에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를 했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 그래서 8명이 일개조가 돼서 60m를 달렸는데 1등 하면 공책 3번 주고 2등 하면 2번 주고 3등 하면 하나 주고 4등부터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런데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회가 뭐냐면 30m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려가다가 자기 가족 중에 다른 바퀴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씩 세워놓기로 했거든.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야구 선수였고 100m를 11초에 달리는 준적이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30m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8명 가운데 힘껏 뛰어갔는데 30m까지 몇 등 했냐면 4등으로 갔거든. 4등으로. 그런데 우리 삼촌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확 움켜쥐고 뛰었는데 우리 삼촌이 1등 했어. 나는 그 손에 끌려가 가지고 나도 함께 1등 했어. 그래서 내가 공책 3권 탔거든. 누구의 손에 끌려가서 내가 공책 3권 탔다? 외삼촌. 외삼촌 누구? 야구 선수. 우리 외삼촌 누구? 100m를 11초에 달리는 준조. 여러분, 그 빨리 달리기 하고 힘 좋은 외삼촌 손에만 사로잡혀도 4등 인생이 1등 인생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가난뱅이, 병든 자,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돼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잡히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으뜸될 수 있어. 머리 될 수 있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미천한 사람이 가장 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 몸에는 사탄의 가시, 즉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당한 고난 말할 수 없었어요. 죽을 뻔한 일을 수없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분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부흥사 중에 최고의 부흥사였어요.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였어요. 그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아멘 다 하는데 한 5사람은 안 하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한테 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죄악에 잡히면 5만 가지 죄 범하다가 망하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 잡혀야 잘 돼요. 아멘.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 잡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온 것만 잡힌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 빌립보서를 쓴 동기가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가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소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특별 연보 좀 하자. 그래서 특별 연보를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전달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비행기 타면 되고 뭐 하여튼 기차도 있고 여러 있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니거나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많은 돈을 몸에 지니고 먼 길을 걸어서 여행한다.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긴장하지, 밤에 잠 못 잤지. 그러다가 먼 길을 가다 보니 병이 났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도 병 날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하냐? 그래도 병 안 나게 하잖아. 할렐루야.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주일 하다가 병 났네, 기도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아멘. 그래서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알려줄 겸 빨리 보내요. 너희들 근심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이 고마운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을 듣고 특별연보해서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으니까 고마웠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늘 마음이 편안해. 누가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아멘 아멘. 사람이 불안하면 운전하다가도 사고 나고요, 불안하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기뻐야 관계도 좋아져요.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좋게 하고. 아멘. 그래서 최고의 영성, 최고의 은혜는 기쁨이다, 평안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항상 살롬이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평안, 평화, 안정. 아멘. 그래서 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의 기대와 함께 하기를 하고 늘 그들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평안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살롬, 평강이라고 했는데, 결혼한 사람을 향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는 인사가 되고, 병든 사람 문병 가서 손잡아 주면서 살롬하면 쾌유를 빕니다가 되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를 향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 라는 인사가 되고, 고기 잡이었다는 어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 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것이 살롬, 평안이니 여러분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절대 주님이 함께 안 해. 주님이 함께 했다도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부자 되기 원합니다 였고, 내가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뗄 때 소원은 건강하게 원합니다가 됐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그런 소원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목회자의 소원은 뭐냐면 교회 부흥이거든요. 주의 손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이라는 서울 봉천동 달동네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달동네 아세요? 달 떠는 동네? 달 떠는 동네가 달동네가 아니야.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여튼 부부가 늘 이렇게 품팔이하고, 그리고 연탄값도 비싸고 수도값도 비싼 저 산 등선 위에 그렇게 사는 빈민촌을 가리켜 60년대 70년대에 그 달동네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는데 한 달이 됐어요. 교인이 8명이 됐는데 그 8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하나 하고 버스 차장, 옛날 버스 차장이 있었어. 오라 해야 운전수가 발을 발로 버스 차장 하나, 삼양 라면이 옛날부터 나와서 그 라면 공장에 다니는 자매, 그 다음에 디스크 허리병에 걸려가지고 걷기 힘든 청년 하나, 그러니까 청년 셋이야. 나 넷이지. 그 다음에 한 가족이 이제 60이 넘은 두 할머니하고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이제 신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8명이 됐는데 땅 주인이 나타났어. 땅 주인이 나타나 누구 허락 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냐? 허락 안 받았어. 그냥 공터가 있어 쳤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유 줄 테니 빨리 철거하래. 안 하면 구청 강제 철거반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강제 철거시킨대. 한 달 후에. 그걸 어떻게 해?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으니. 그런데 갈 데는 없잖아. 사후개척 앞에 하나 놓고 설교할 때 이 7명의 교인들을 바라보면 다 구제 대상만 앉았네. 다 구제 대상이야. 두 할머니는 환자야. 하나는 관절이 너무 부어가지고 절름거리면서 부축해서 교회 오고, 한 할머니는 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도 이러고 오고, 다 거기 디스크 걸린 청년이 있고 다 환자고, 버스장 아가씨는 한 달 돈 벌어서 충청도에 자기 부모님 또 이 돈 보내야 되고,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도 그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 돌보고, 다 빈민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그래 교회를 옮겨가려니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방에 맡겼어. 그래서 그냥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내일 저녁 월요일 날 밤 10시는 저 관악산 베델기도원, 옛날 김치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세운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도원에 철야기도 갑니다. 한 번도 빠짐 말고 다 총동원해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 아이고 그랬는데 저녁 10시가 되니까 다 모였네. 새파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들 병든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고맙기도 하는데 걱정이 대산이야. 이 환자들을 데리고 저 먼 길을 어떻게 올라갈까 생각하니까 아찔해. 그래서 내가 갈등이 생겼어. 그 몸이 아프신 두 할머니는 집에 가서 주무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네가 어젯밤에 총동을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 나왔으니 얼마나 가격하.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이제 두 마음이 싸웠어. 집으로 가서 쉬세요 할까, 그냥 어려워도 갑시다 할까.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인정에 끌렸으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할 판데 인정에 끌리지 않고 힘들어도 갑시다 그랬어. 말은 했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요 두 할머니를 내가 모셔놨는데 업고 가고 걸리고 가는데 내가 걸어가면 봉천동에서 관악산 30분이면 가는데 2시간 반 걸렸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반석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펴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산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기도 찬송에 나오는데 슬픈 찬송만 나와. 어찌해야 좋을지 그런 찬송 있잖아. 어디 가야 좋을지 그런 찬송 있잖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의도로 가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슬픈 찬송만 나오네. 그리고 내가 찬송을 부른 뒤에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오늘 밤 응답을 받아야 내려갑니다.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해. 그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응답이 뭐라요? 물어봐.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 안다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주여 아버지 주여 하고 한참 기도하더니 30분도 못해서 다 조용해. 다 잠들었어. 올라가다가 다 지쳐버렸어. 다 지쳤어. 그리고 다 궁둥이를 하늘로 올려놓고 고개는 쳐박고 다 잠들었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생각났어. 주님은 애간장에 녹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게 기도하는데 쟤들은 잠자고 있잖아.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그래서 가서 궁둥이 발로 일어나. 지금 잠잘 때야? 일어나 기도해야지. 아멘. 제 아버지
한 5분 내서 다시 또 잠자.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냐 아주. 그래서 3번을 깨웠는데 4시가 됐네.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합심하고 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8명 다 모여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응답이 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가르쳐줬어. 응답이란 기도 중에 말씀이 하나 생각났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든지, 깜빡 졸다가 꿈을 꿨든지, 무슨 좋은 생각에 떠올랐든지, 다양하게 응답이 오니까 뭐 쌓여놓은 거 없어. 그랬더니 그 관절염 걸린 할머니가 내 마음 편안하네요 그러는 거야. 마음이 편안하대.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어디 가야 좋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마음 그냥 편안하대.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왔대. 그러니까 관절염 걸린 할머니도 자기 마음이 편안하대. 다 마음이 편안하대. 세상에 이런 응답이 얼마나 좋은 거야. 지금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고 쫓겨날 판인데 다 마음이 편안하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평안으로 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요. 이제 우리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오면 됩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찬송을 바꿨어. 슬픈 찬송 다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무슨 찬송이냐면 불길 같은 주 성령 불러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서 주여 불 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러 그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전도사 때인데 요 관절 때문에 걷기 힘든 그 할머니를 안수를 하고 싶어 갑자기. 그래서 다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그 할머니 머리에다 손을 딱 댄 순간에 달랄랄랄랄 하고 그냥 무슨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달랄랄랄랄 하고 쓰러지네.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그래서 이제 치질 걸린 할머니도 내가 이제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분 룰룰룰룰룰 방언이 색이 달라. 그래가지고 버스 차량 아가씨도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도 기스기에 걸린 청년도 다 방언이 터졌어.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냐? 아무튼 하여튼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설 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왜 갑자기 기쁨이 충만하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기쁨이라고 말하겠어. 기쁨이 충만한 거야. 기쁨이 막 충만해. 그래가지고 기쁨이 충만한데 갑자기 내 마음에 찬송가 하나 터졌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늘의 영광 가득 차.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에 사로잡히고 완전 술 취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 오는 거야. 하늘의 영광 하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신발 안 나서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그런데 뒤에 그 따라 나온 할머니가 그 관절이 심했던 할머니가 찬송가 후렴을 좀 이상하게 불러. 우리는 하늘의 영광 그러고 부르잖아. 이 할머니는 영광이라는 걸 몰라. 왜냐하면 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영광이라는 낱말을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늘의 영감 그러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기도했을까? 하나님 새겨 들으세요. 저것은 영감이 아니고 영광인데 할머니가 영광이라는 낱말을 몰라서 하는 거니까 영감이라고 불러도 그냥 영광으로 받으세요. 이제 혼자 말로. 근데 내가 신기한 것은 그 할머니가 절름거리면서 내가 업고 가고 안고 갔는데 왜 이렇게 뛰지? 그것도 신기한 거야. 막 하늘의 영감 하고 뛰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나 다리 하나 안 아파요. 아까 전사님한테 안수했잖아요. 온몸이 막 불처럼 뜨거웠거든요. 그 다음 막 기쁨이 막 샘수로 솟아났거든요. 온몸이 신바람이 났어요. 그때부터 막 새 힘이 와가지고 막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뛰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오면 됩니다. 기쁨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이 사람 가난해서 병원 가기도 어려웠지만 병원 갔는데 그게 옛날 70년대 초반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인공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관절도 없었고 어려웠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고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온몸에 뜨거움을 경험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날 밤에 와서 또 새벽에 와서 막 잠에 막 골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주셨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거룩한 고민에 빠졌네. 고민에 빠졌는데 그 순간에 그 아들 마음에, 야, 교회가 올 데가 없는데 돈이 있어야 어디로 옮기잖아. 돈 하는데 예금해 놓은 돈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이거 바쳐야 되겠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돈은 나와.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이 관절 고쳐준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은 아들이 그에게 연보를 바쳤어. 있는 돈 다 갖다 바친 거야. 그 헌금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하는데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내가 헉대고 울었어요. 가난한 사람이거든, 부자가 아니고. 있는 돈 다 갖다 바쳐버렸으니 그때가 9월달인데 곧 이제 겨울 돌아오면 쌀 사고 연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갖다 바쳤으니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걱정이 돼서 되기도 하고 감동에 대해서 막 헌옥기도 내가 축복기도 했는데, 이 눈물은 원래 전염성이 강해. 내가 훌쩍대고 우니까 다 울어서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니까 돈이 나오대. 그 다음 주일날 버스장 아가씨가 다 헌금을 바쳤어. 라면 공장 자매가 있는 돈 다 갖다 바쳤어. 다 갖다 바쳤어. 나는 신학생이라 우리 가족 중에서 나 신학 공부하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학을 했고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난해서 돈이 없잖아. 그래서 손목시계 하나가 있어 풀었어. 그래가지고 강제성에 올려놓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고 찬양하고 울면서 시계를 바쳤네. 헌시계.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계방에서 팔았어. 2,500원 받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았더니 8평 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금이 마련됐네. 그래서 우리는 8평으로 갔어. 그 다음에 12평으로 가고, 그 다음에 20평으로 가고, 30평으로 가고, 60으로 가고, 500평짜리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는 지금 4,000평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명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길을 뚫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럼 붙잡아 줄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았어.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 줬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는데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밤새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지.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물맷을 던져 쓰러뜨려.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다윗을 붙들고 쓰신 거지. 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질병이 어떻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의 손에 잡혀지기를 바라요. 주님의 손에 잡혀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 잡히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잡히다, 그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잡히다.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분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잡는다. 피동사예요. 피동사.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그런 게 다 피동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아멘. 묶이다, 사로잡히다, 이런 걸 다 피동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안 된 것을 되게 하시고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원 올 때마다 일반 교회 부흥회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와요. 다른 생각을. 왜냐하면 개교회는 교회의 나름대로 질량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지만 기도원에 오는 사람은 특별한 목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강사로 여기 서 있지만 저도 그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이 앉았어요. 금식기도원에서 3일 금식, 술을 헤아릴 수 없이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3주 금식. 그때마다 그냥 와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 진퇴양난, 인간의 한계 상황,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기도원은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온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시켜요. 이 기도원에 오면, 기도원에서 가서 보면 아무나 온 게 아니더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면 기도원 안 온다. 더욱이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금식 안 해. 제가 지난달인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막 나가는데 우리 비서가 이제 차를 대기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로 나가니까 그분은 저 뒤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젊은 여자분이 날 붙들면서 울면서 강사님 나 좀 살려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제가요 내일 경찰서에 가가지고 무슨 자술서를 써야 돼요. 무슨 일인데요? 부부가 싸웠는데요, 우리 남편이 화가 나서 우리 아이를 발로 찼는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가 죽여놓고 나보고 죽였다고 뒤집어서 가지고 내가 지금 금식기도원에 왔어요. 막 하면서 우는데요. 금식기도원에 누가 오는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오는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상황은 달라도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오냐고. 죽을 일이 생겨야 오지. 고집부리다가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기도원을 오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갈 거냐. 성도 여러분,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200명 300명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니까.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냐? 여러분, 제가 알아요. 물론 뭐 어느 교회에서 은혜받들도 그냥 왔지만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 하나하나 사연을 들어보면요, 절박한 상황이야. 암병에 걸리는데 이미 항암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도 교회 오기도 하고, 부도가 나서 쫓겨가지고 도망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혼 직전에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결론은 뭐냐? 주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잡아줄까? 어떤 사람 잡아줘?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잡아줘.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한 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주님뿐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만 매달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셔.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고 파도 같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쳤어. 도와달라고 여전히 간청하니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지라. 아멘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그냥 갈 수 없다고 매달리십시오. 목숨 건 기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3절에 주의 은혜의 줄로 나를 메어달라고, 380장에도 보면 나를 굳게 잡아 매달라고, 주의 손에 이끌려 천국길로 가게 해달라고. 찬송가도 얼마나 많이 나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손에 잡힌 자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죄악에 매여 살면 안 돼. 음란한 죄악에 매이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 자기 체력, 자기 전술, 투구, 갑옷 잘하는 골리앗,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붙잡은 것이 화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을 붙잡으면 절대로 화가 되지 않아. 아멘, 아멘.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오신 분은 제발 곧바로 가지 말고 오후에도 참석해봐. 오후에는 안수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는 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잡힌 두 분이 계셨어. 우리 아빠는 술에 잡혀 살았어. 그리고 조상신 섬기는데 아주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제삿날만 돌아오면 하여튼 정성을 다했어. 조상신이 잘 섬겨야 복 준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반 미친 사람, 술만 들어가면 막 사람이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기기관차 있었잖아. 예? 불에다가 아니 뭐지 이게 물에다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를 폭발시켜가지고 그 전기기관차라는 게 있어. 칙칙 폭폭 칙칙폭폭가 다니는. 그 전기기관차를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저기서 기차가 나타나면 철길로 뛰어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서 안 서! 그러면 기차가 쓴다니까. 우리 아빠가 기차 2번 세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명한 집이 됐다. 기차 세웠다고. 여러분 재밌어 웃지만 우리는 간장이 터졌어. 근데다 우리 엄마는 또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무당함과 점쟁이한테. 아이고 점쟁이 불러다가 막 징징징징징 밤새도록 징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고 뭐 할머니도 불러오고 할아버지도 불러오고 뭐 쫓고 뭐 난리해. 예? 그리고 완전히 엄마는 이렇게 어떤 무당 같은데 귀신 섬기는데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이제 고1 때 예수를 믿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셋이 됐어. 나는 예수한테 미쳤고 엄마는 무당에 미쳤고 아빠는 술에 미쳤네. 근데 여러분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이게 중요해. 다 미쳐.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찬양 가사를 바꿔서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 미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했다니까. 지금도 내가 약간 미쳤어. 아멘 아멘.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성령 받는 사람 다 미친 거야 예수한테. 아멘.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지 철야하지 주여 찾지 맨날 교회에서 살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한테 미쳤고 엄마는 무당한테 미쳤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무당한테 미치고 점쟁이한테 미쳤을 때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 따라가서 사주 한번 봤다. 사주가 뭔지 알아? 넉사자의 기둥주자야. 4개의 기둥이라는 게 사주야. 아셔? 몇 년도, 연, 몇 월, 두 번째 기둥이지 무슨 날, 날짜, 몇 시, 그게 4개의 기둥에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나 그때 사주팔자 보니까 와 되게 기분 나빴어. 내 사주팔자는 단명하되 30살 이상 못 산대. 내 사주팔자가 그래. 그 다음에 평생에 병주머니를 몸에 달고 산대. 병으로. 그 다음에 경제권이 없어 늘 거지처럼 가난하게 산대. 다시는 내가 그들부터 사주팔자 안 봤어. 내 사주팔자가 그래. 근데 몰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대로 될지도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팔자가 고쳐졌어. 아멘 아멘. 안 믿어. 미국에 갔더니 사주에 나라 세운 게 아니라 성경에다가 나라를 건설했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반석 위에 교육, 법, 도덕, 신앙을 심어서 미국의 나라를 건설했어. 아멘. 사주 4개의 기둥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복을 가로막는 게 뭐냐? 복을 가로막는 게 죄다. 죄가 뭐냐? 우상이다. 귀신 숨기는 거다. 요것을 우리 집안에서 쳐부셔버리지 않고는 우리 집은 절대로 복을 못 받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 쳐부시지? 여러분 어려워요. 이 아들이 아빠 하는 일을 어떻게 이기냐고.
아들이 엄마 하는 일을 어떻게 못하게 하냐고. 그걸 못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종갓집 장손이야. 최씨 가문의 제일 어른이네. 그러니 제삿날만 되면 작은 아미들 떼지어 모아요. 다 형제들이 모여. 그걸 어떻게 박살을 내냐고.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안밖에 없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이게요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건이야 이게. 에? 다 불신자고 나만 홀로 예수 믿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하고 싸웠던 갈멜 산상의 엘리야와 같은 처지야 내가.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읽을 때 나도 It's mine, 이건 내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내가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아빠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살고 여전히 제사에 매여 사네. 근데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가족 전체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엄마랑 같이 교회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훌쩍훌쩍 우셔요. 그래서 엄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얘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아빠가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제사가 너네 아빠를 낳아주신 너네 친할머니 제사인데 이날은 제사 중에도 제일 큰 날이라 작은 아버지들이 다 떼지어오고 한 20-30명이 몰려오는데 내가 벌써 교회 집사가 됐는데 나더러 글쎄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한다? 내가 교회 집사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놈 할 것 같아서 두렵고 너네 아빠 말씀을 안 들으면 또 뒤집어 엎어놓으니 내가 그래서 괴롭지. 이게 뭐냐? 갈등이야. 갈자가 무슨 갈자인 줄 알아? 예, 칡나무, 칡넝굴 갈자야. 그게 등자가 등나무 등자거든. 칡넝굴하고 등나무하고 꼬여봐라. 그걸 갈등이라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훌쩍대고 우는데 엄마를 울게 하는 아빠가 또 내가 미운 거야. 근데 아빠를 미워다서 내가 아빠가 섬기는 또 귀신이 미운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귀신 단지를 쳐부셔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애간장을 넣고 울게 하는 이런 뭐 우상 단지를 부셔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아빠는 어디 일터에 가고 안 계셔. 그래서 혼자 내가 조상신을 모셔놓는 위패 앞에 내가 다갔었어. 위패 알아? 귀신 섬기는 거 여기 위패 조상신 모시는 거. 그랬더니 30년 동안 이게 덮어놓은 덮개 있잖아. 창호지, 한지. 그게 원래 하얀색인데 노랑을 지나서 색깔색이 돼가지고 파리가 30년 동안 응아를 해가지고 파리똥 속에 갇혀 계시더라고. 누가? 조상신이. 그래서 그걸 들춰봤더니 역시 그 창호지 한지를 접어가지고 뭐라고 함으로 써서 꽂아놨어. 그게 이제 조상신이야. 그걸 위패라 그래.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옛날 같으면 귀신 거기 있다고 내가 도망다니는데 야 맞짱 떠봐. 그리고 아니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겁이 없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3가지가 있대. 술 취하면 말이 많다. 맞아. 예수 믿고 은혜 받아봐. 나처럼 말이 많어. 할렐루야. 2번째 술 취하면 근심 걱정 전혀 없다고 즐겁대. 성령 받으면 즐거워. 3번째 유사성이 뭐냐면 겁이 없어. 우리 아빠 술 취하니까 기차하고 막 박치기 하려고 뛰어가는 거 봐. 서! 안 서! 그럼 기차가 쓴다니까. 담대함. 술 취하면 담대함. 성령의 세수리에 취해봐. 담대하지. 아멘 아멘. 겁이 없어. 죽어도 좋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아멘. 아 그래가지고 겁 없이 글쎄 그 귀신 섬기는 조상신 섬기는 위패를 내가 끌어냈다니까. 그래서 찢어버렸어. 그리고 빈껍데기만 덮어놨어. 알맹이는 꺼집어내가지고 찢어가지고 손 안에다 부비니까 가루가 됐어. 그래서 이것을 움켜쥐고 개울 거라가지고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옛날 그 무당들이 우리 집에서 구달 때 보니까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거 하더라. 그래서 나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러고 다 이제 던져 보내버리고 빈껍데기만 덮어놨네. 할 때는 재밌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할머니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고 막 아찔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다. 기도원으로. 원래 답답하면 기도원으로 도망가. 기도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간다니까. 그리고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을 가가지고 아버지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사고 치고 왔어요. 사고 친 거 뭔지 알지? 조상신 찢어버린 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갈멜 산상에 엘리야가 생각나.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네. 그랬더니 금식이 끝난 날 3일째 수요일날 5시간이 됐더니 이제 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3번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내 속에 들려오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널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응답을 주세요. 아멘, 아멘.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와,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불안했던 두려웠던 마음이 이 음성과 함께 평안이 오는데, 기쁨이 오는데, 막 힘이 오는데, 할렐루야.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지? 막 산을 옮길 만한 막 힘이 막 오는 거야. 온몸에 막 힘이 나. 그래서 가방에다가 옷까지 집어넣고 세면도구 집어넣고 성경 집어넣고 버스를 타고 막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갔어.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마을회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여자 전사 한 분을 파송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대. 그래서 교인들이 7, 8명이 반대로 나가다가 이제 마을회관에서 모였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 오늘 밤에 우리 할머니 제사날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인사했더니 추도 예배요? 아니, 부친께서 허락을 하셨나요? 예, 하늘에 계신 부친이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최스님 농담하네.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요? 위패 찢어버리고 겁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여기 백 집사님, 권 집사님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할 거예요. 이동으로 갑시다 했더니 여러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이 받은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전사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 뇌리 속에 우리 아빠가 술만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차를 세우고 칼 들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런 생각하니까 괜히 예배 들어갔다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예배가 되지, 반대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머뭇거리는 거야. 아니 전사님, 내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랬더니 전사님, 그래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고 무장을 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7, 8명의 선자가 아버지가 한잔 기도를 했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한 30분 했나 봐.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니 9시에 끝났지. 한 30분 기도하니까 9시 반 됐지. 집에 가니까 거의 10시가 됐네. 원래 제사를 밤이 깊어서 드려. 아마 초저녁에 귀신이 안 오나 보지. 그래가지고 먼 친척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7, 8명이 딱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최씨가면 다 모였네. 남자들은 여름이니까 마당에다가 자리 펴놓고 잡담들 하고 계시고, 우리 작은 어머니들 여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고 왁작지근한 음식 만들고 계시고, 아버지는 제주님이 되니까 하얀 이제 제복을 입으시고 이발소에 갔다 와가지고 기름을 잔뜩 바르시고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 제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사 음식을 이렇게 놓고 계시는데 술이 약간 취했더라고요. 벌써 이제 조상한테 술 따라 드리기 전에 먼저 몇 잔 하셨어. 얽히하게 술이 쳤는데 흥얼흥얼 하시면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방을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음식을 놓고 계시고 술이 약간 취했는데 보니까 이만한 칼이 하나 그 앞에 있더라고. 화도가. 와, 그걸 보는 순간에 겁이 오기 시작하는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응답을 받았는데 현장에 나타나니까 아버지 술 취했다, 칼이 있다,
조금 있다가 음식이 다 마련되면 다 돌아와서 차렷 자세해가지고 이제 절하기 전에 요 위패를 들춰낼 건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누구 소행이냐고 추적을 할 것이고 보나마나 나를 집중으로 보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지? 우리 아빠가 저 칼 가지고 나 죽이겠지? 그런 생각이 오냐? 이 생각이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었는데 현장에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절만 하면 됩니다. 네, 제수씨 고마워요. 그리고 음식을 딱 놓더니 야 동생들 들어와, 야 조카들 들어와라. 절하자. 우 떼지어서 한 20명이 들어가네. 그런데 그냥 절 안 하잖아. 이걸 들춰내놓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마음이 떨림이 오는데요. 그때 내가 무슨 기도했을까? 아무 기도도 안 나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만했어. 급해봐라. 아버지 주여 밖에서 나오냐?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러고 있어 속으로. 그랬더니 아빠가 기침 한번 하시니 들쳤다. 이렇게 들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만 있고. 놀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 아니 위패가 사라졌다. 위패가 막 눈이 막 이따만 커지더니 검은 동자는 없어. 흰 장만 보인 것 같아. 그러더니 후들들 떨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위패가 사라졌으니 아버지가 충격 안 받을 수 없지. 부르르 손이 떨리더니 입술을 이렇게 깨물더니 눈이 삼각형이 되더니 마루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봐. 보나마나 저 둘째 아들 저놈이 요새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 금식교도 다니더니 저놈이 찢었지 없앴지 누가 없앴지 벌써 아시더라니까. 그러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찢었지 그러는 거야. 네가 없앴지 어떻게 잘 알아. 그러더니 이 새끼 내 손에 오늘 밤 너 죽어봐. 그래서 칼을 잡잖아. 얼마나 내가 놀란 줄 알아. 주여! 나도 모르게 그냥 주여를 외치면서 그때 이 검정 작업복을 입어서 했거든. 그 다음에 운동화를 신었거든. 신발 벗을 시간이 어디냐고 지금 칼이 맞아 죽을 판인데. 근데요 내가 주여를 외치는 순간에 내가 몸이 공중으로 뜨더라고. 손오공처럼 날아갔어 안방으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주여! 하는 순간에 내가 안방으로 날아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칼을 잡은 아버지 앞에 가면 찔림을 받으니까 뒤로 딱 서서 아버지 어깨를 잡아 아버지 앉으십시오 하고 반명령식으로 아버지 어깨를 눌렀더니요 아버지가 혼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뭐? 랄랄랄라 하고 칼을 똑 들이더니 랄랄랄라 랄랄랄라라고 자빠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옆에 섰다가 놀랬네. 아니 형님 랄랄라가 뭐야? 정신 차려. 왜 눈을 감고 온몸을 왜 떨어?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고 계속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의 위패가 사라진 것도 때문에 놀랬지만 큰 형님이 랄랄랄라 하고 눈을 감고 온몸에 맥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지니까 더 놀래가지고 벌벌 다 떠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영권 발동,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아멘 아멘. 나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이런 이 다이나마틱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벌벌 떨고 쓰러지니까 기사가 될 수가 없어. 다 부들부들 다 떨어. 아버지께서 랄랄랄랄랄라고 떨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집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 십자가 군병 7명이 딱 들어앉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들부들 떠니까 저 아랫목으로 좀 이렇게 밀고 야 정신 들게 해야 되니까 발 가져와 급소를 찔려자 막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 앞에 다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렀어.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이게 옛날에 나온 찬송이 지금 없어져 버려서 아무튼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계속 랄랄랄랄랄라고 계속 떨고 계시고 자는 혼이 다 나가지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 구명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도 놓았지. 그 영권이 발동되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니까 아무도 말도 못하고 멍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 아멘. 그래서 전사님이 사람이 죽음 뒤에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제삿날 손꼽아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다 속임 쓰고 귀신이 장난이니 이 가정에 복을 받으려면 귀신 생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설교하셨어. 아버지 계속 랄랄라고 떨고 계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멘 하는 순간에 예배가 마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랄랄라 따따따도 딱 그쳤어. 그 순간에. 그리고 벌벌 떠는 것도 사라지고, 예배와 동시에 아버지 진동도 사라지고 랄랄라도 사라지더니 이렇게 눈을 뜨셔. 그러더니 다 마쳤니? 그래. 예, 아버지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점점 힘이 나니까 소리를 크게, 그런데 말이다,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아버지, 어느 무시무시한 양반이 어디 또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아까 흰옷을 입었더라. 키가 구층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을 발하고 입에서 건 같은 것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요 사나? 너는 나를 믿어야 돼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였대 하는 거야. 근데 그 양반 어디 갔냐고 헛소리를 하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형님 우리 헛소리가 왜, 쓸데없는 헛소리를 왜 해? 그런데 전사님이 아닙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최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한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었으면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증거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이 복받는 사인이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전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우리 부친이, 그러면 나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나를 죽여버릴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랄랄랄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안 죽고 사냐? 예수를 영접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냐?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들이 야, 제사 틀렸다고 다 가버렸어. 아버지 혼자 남았어. 술 다 깨버렸어.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게 됐어. 종갓집 장손이 무너지니까 작은아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없던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졌어.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형 버스를 싣고 시골 가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부흥해주고 버스 한 대를 사주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없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신 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 교회 이 기도원에 왔다 할지라도 그냥 가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생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일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보통 크로노스라 그래, 히란 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 지금 바울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해오름 교회는 1월 1일 날 전교인이 본당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성경을 종일 읽었습니다. 성경을 종일 읽었어.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보려고. 그리고 새벽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출발했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살고 싶어가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악에 매여 살다가 망하고 예수 손에 붙잡히면 평화의 도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지. 하나님, 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의의 병기로 살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 붙잡아준다고요? 주님만 본받기는 구원자가 없다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붙잡아 주십니다.